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시나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와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은 예수는 아는데 도는 몰라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라고 할 수도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저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하루와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고백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이틀,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일평생,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알면서 삶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설픈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그 무엇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능력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회개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표현되는 그 어떠한 체험의 유무, 너희가 어떠한 신비로운 혹은 신비롭지는 않지만 어떠한 체험을 하였느냐, 그 체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바울은 좀 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따로따로 별개의 질문으로 각각 다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질문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한 구원의 핵심을 듣고 믿었느냐, 결국에는 너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했느냐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실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까지는 아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 예수를 만났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경험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려고 한 질문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과 사건과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요, 지금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들은 열심히 있어요. 성경, 이때 당시엔 구약 성경이죠.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뭐가요? 자유함, 기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 열심히 읽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 이런 것들은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이렇게 안 하면, 말씀 많이 안 읽으면, 기도 많이 안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행위로 무엇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하기는 하는데 신앙이 아니라 종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 같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종교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이들이 대답을 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물론 이들은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주 듣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자, 이들이 그렇다면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것에는, 그 대답에는 진정한 다른 의미가 있겠죠.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대답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회개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만, 예수님의 그 이름 아래에서만 살 때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 이러한 것들이 이들 삶 가운데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수 이름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적인 지식과 행위는 있으나 진정한 신앙은 없는, 알은 있으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누릴 수 없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기록을 해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방언과 어떠한 예언을 할 수 있다 혹은 해야 한다라는 은사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그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어떠한 시그널이었느냐? 이 이방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임했다, 그러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시그널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러한 현장이 세 군데 등장을 합니다. 언급이 돼요. 사마리아, 고넬료의 집, 그리고 오늘 말씀의 에베소의 제자들. 이 세 현장의 공통점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는 곳이었어요. 불완전한 복음, 불완전한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언과 예언은 알매만 머물러 있는 곳에,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곳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순간 이후로 바울이 안수한 이후에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이후로 이들의 삶도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던 이들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이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알면서 삶으로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요, 아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한 진정한 신앙은요, 아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후에 바울은요,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해요.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 아는 것에 머물러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임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가득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게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진정한 신앙 생활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해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요, 환영이 있습니다. 웰컴이 있어요. 동시에 매몰찬 거절도 있습니다. 저리 가라. 그 좋은 거 그냥 너나 많이 들어라. 이러한 거절, 거부도 분명히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진짜니까요. 복음이 진짜니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틀려서 거절이나 거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이고 그게 옳고 그게 맞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환영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을 붙들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해요. 대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요. 우리에게는 출판사 이름으로 좀 더 익숙한 이 두란노 서원, 일종의 강연장입니다.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강의가 없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이때 에베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직접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이 사용하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귀신이 떠나는 이러한 능력도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엉터리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마술은 오늘날 우리가 마술하면 상상할 수 있는 모자에서 비둘기가 튀어나오고 막 손을 요래하면 막 카드가 막 나오는 이러한 마술이 아닙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요, 당시에 점술, 주술, 부적 사용, 마술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 그러니까 종교 혼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점 봐주고 뭐 주술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뭐 손금 봐주고 아니면 타로점 쳐주고 이러한 사람들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말이 좋아 시도지 사실은 어설픈 흉내입니다. 그러고 뭐 이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있고 복음이 환영받는 곳이 있다는 것 동시에
진짜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이때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예수다, 모세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 거짓 선포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유독 기독교에 이와 같은 짝퉁이 많은 이유는요, 복음이 진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진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어설픈 짝퉁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짝퉁의 짝퉁은 존재하지 않아요. 보세의 짝퉁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품, 명품에는 짝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진품을 따라 사는 명품 인생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요, 예수의 이름은요, 능력이 아니라 그냥 수단입니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돈, 명예, 권력, 그 외에 어떠한 것들, 무엇이든 목적으로 두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저 아는 사람들인 거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심지어 제대로 된 지식도 아닌 거죠. 이들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깐요. 아니깐 흉내냈겠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이 마술사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살아가는 그 무엇,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울타리나 기준이 아니었어요.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14절을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이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에요. 자, 이 아들들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술하는 사람들,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이 아들들도 마술을 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것처럼, 흉내냈던 것처럼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악귀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흉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데미가 어떠한 우상인지는 여러분들 대충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에베소는 아데미만 열심히 믿는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술과 점술, 종교 혼합주의의 중심 도시,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어두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웃픈 장면이 발생을 합니다. 웃퍼요. 웃긴데 슬퍼요. 이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령한다, 나가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 아들들이 기대한 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악귀가 떠나가는 거였겠죠. 막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악귀가 떠나가가지고 감사해요, 저를 괴롭히던 악귀가 물러갔어요, 막 고마워하고.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 아들들 대단하다, 막 저 7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7형제구나, 이 7명도 이렇게 대단하다, 막 칭송해주고 떠받들어주고 그걸로부터 보면서 많은 명예와 권력과 심지어 돈까지도 얻게 되는 이러한 그럴듯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흉내냈을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가 좀 스트롱했던 것 같아요. 셌던 것 같습니다. 대뜸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러가라 이랬더니,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 바울도 알아.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도 내가 알아. 근데 너희는 뭐 하는 애들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덤벼들어서,
이 아들들을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히고 옷까지 빼앗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모를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곡해요. 왜곡합니다. 예수가 너 사랑할 것 같아? 지금 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좋게 보실 것 같아? 왜곡시키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은 감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이 뭘까요? 이 악귀가 이 아들들에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 뭐니? 라고 하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의 이름이 패배한 사건일까요? 아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실패이고 패배예요. 오히려 악귀의 질문,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하는 애들이냐고 하는 이 질문은 스게와의 아들들이 종교적인 지식,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 그저 어설프게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어떠한 정체성을 밝혀주는 질문이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의 능력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 예수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은 진짜 능력이 되니까요. 우리 청년부, 2청년부, 1청년부까지도요, 저와 관계가 있는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피곤한데 니코틴이 아니라 카페인이죠. 죄송합니다. 예. 니코틴 오세요. 불 붙여드리겠습니다. 혹시 합니까? 그 불이 불기둥이 돼서 흡연해서 이 금연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지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압니까? 오셔도 됩니다. 사드리진 않습니다. 불은 붙여드립니다. 어디까지 했냐? 저와 관계가 있는 형제들이 와가지고 카페인, 커피, COFFE 사달라고 하면 저는 사주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가 와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한데 커피 한 잔만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사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 카드의 능력, 얼마 되지 않는 굉장히 미세하고 초라한 능력이기는 하지만 그 크레딧 카드의 능력은 저와 관계에 있는 우리 지체들만 누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들에게만 능력이 돼요. 그저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흉내냈겠죠. 그 이름을 수단 삼으려고 했겠죠. 왜요? 수단으로 삼을 만큼 스트롱했으니까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수단으로 삼으면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강력해 보였으니까요. 근데 아는 데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들이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그 어떠한 만남도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이들에게 능력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살아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설픈 신앙 흉내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이름만 알고 그 이름을 살짝 내가 필요할 때만 빌리는 종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흉내에 그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동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거룩한 소동. 에베소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요. 사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소동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의 소동, 아픈 소동이고 슬픈 소동이죠. 반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요. 제가 이것을 왜 거룩한 소동이라고 했냐면요,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많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악귀를 두려워했다. 악귀에게 두드려 맞고 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예수는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는 것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서 자복은 내면적인 후회, 그냥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어떤 후회, 작은 속상임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이곳에서 공개 자백은 엄청난 내적 갈등을 반영하는 거예요. 왜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행위였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난 거죠. 회개해야 한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한다. 많은 것들을 잃을지언정,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지언정, 이제는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안에서, 내면에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도시 전체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어요. 19절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책의 가격이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은 5만. 어마어마한 양이죠. 굳이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한 집값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 흉내내던 종교성, 종교적인 행위와의 단절,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 이름 아래에 살겠노라. 이러한 어떠한 미신적인 것들 아래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 그 이름 아래에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살아왔던 가치관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었죠. 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은 있었던 거짓된 것들을 털어내는, 그래서 거룩한 소동이 온 도시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복음을 통한 진정한 신앙은, 진짜 신앙은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듣고 받아들인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인이 아니라, 머리만 뜨거워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머리만 가득 채워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신앙인이 되게 해요. 복음은 살아가게끔 합니다. 살아내게끔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세력을 얻으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영향력이 커졌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던 말씀이 이제는 사람들 내면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요. 알면서 삶으로요. 종교에서 진정한 신앙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순한 확산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도시 전체를 덮는 영적인 운동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3H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헤드, 하트, 핸드. 들어서 알고 있는 복음이, 말씀이 머리, 헤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려오고 그 내려온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내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2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삶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도 분명히 소동이,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라고, 살아내라고 거룩한 소동이 우리 안에 요동치고 있을 텐데, 나는 그 소동에 반응하고 있는가? 감정의 폭풍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결단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 결단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태워야 할 오만의 책이 있지 않는가? 어떠한 습관이나 생각, 태도, 관계 같은 태워야 할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자고 했던 이 질문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편이요, 기분 나쁜 해로운 불편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그저 흉내만 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너희 순장도 알고 너희 순원도 알고 네 부모도 알고 네 동생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질문은 악귀가 했던 질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살아내야 하는 것을 알매도 살아내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는 누구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나의 관계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게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책감을 심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삶으로 사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어질 때 진짜가 됩니다.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제, 우리의 그제, 우리의 한 달 전, 우리의 1년 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난 여전히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저 그런 종교인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하루 안에서 잠시라도 1분이라도 살아내면 됩니다. 살아가면 됩니다. 삶으로 이어지면 됩니다. 그러한 하루들이 쌓여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는 것에서 삶으로 넘어가고 이어져가는 게 그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모일 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알면서 삶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분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내일,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살아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주가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주가 사랑하실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요. 그런 너를 안다고요. 살아내라고요. 도와주겠다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런 우리도 사랑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도 사랑하여 단 한 순간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머무는 사람 아니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설프게 흉내내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살아내는 삶,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인생, 앞으로도 주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